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창조절 마지막 주일인 13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4주간 동안의 대림절 기간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사람을 더럽히는 것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를 읽을 때 창세기 3장 이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기서 사람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읽을 일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타락해 있는 우리의 인간의 현실을 지적하는 본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6장 5절부터 2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이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한 질타 아니겠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또 잠시 휴전했다고 하지만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량 인명살상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이처럼 인류의 악행을 보시고 후회하며 마음 아파하셨다는 것이 오늘 노아 홍수 이야기의 서문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창조라는 것이 혼돈으로부터 질서로의 대전환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는 바로 그 질서가 무너지고 다시 혼돈으로 돌아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600살 되는 해의 둘째 달 그달 열일의 날, 바로 그날에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서 홍수문들이 열렸다. 당시 3층 구조의 세계관에서 땅 아래와 땅 그리고 하늘, 이렇게 3층 구조가 있었는데 그 경계를 삼았던 깊음의 샘과 궁창이 다 무너지고 터지는 그러한 혼돈이 시작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창세기 3장 이후의 타락 이야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파괴 과정을 설명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혼돈과 무질서에 대한 고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의 이야기에서 사람을 더럽히는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고 옷을 해 입었습니다.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미워하여 죽였습니다. 게다가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물음에 가인은 이렇게 대꾸합니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이니까. 이런 대답들이야말로 공감 없음, 아니 책임 회피의 극단적 표현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장 25절 상반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질타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다. 제가 오래전부터 함께 활동해왔던 고상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고상만의 수사반장 이런 언론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그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문을 닫을 때까지 거기 사무국장으로 일했습니다. 저와는 한국투명성기구 초창기부터, 그러니까 반부패 국민연대 시절에 국민신문고 국장을 맡아서 활동하며 여러 가지 민원에 대응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 국장, 고상만 국장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명한 그 무기수, 자기 아버지를 죽였다라고 해서
무기징역을 받은 김신혜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제 이야기도 약간씩 나옵니다.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잡혀가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처음에 이제 우리 지금의 이제 한국투명성기구 홈페이지에 그 동생이 이렇게 누나가 억울하게 잡혀갔습니다. 이런 글을 하나 쓴 거를 가지고 그때부터 20여 년 동안 꾸준히 그 사건을 위해서 챙겼습니다. 현재 그 재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 고상만 국장의 초지일관, 이리관지한 모습에 늘 감동하고 있습니다. 저쪽 강릉 쪽에 가면 이제 동우대학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그 학생회 활동을 할 때 자기 함께 활동했던 김용갑이라고 하는 학생 회장이 이제 분신해서 삶을 접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상황을 함께 활동했던 그 사람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매번 추모 행사를 챙기는 그러한 이리관지한 모습, 이런 것들을 보고 늘 감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사건이 언론에 드러나 있습니다. 자신이 육군 8사단 중대장으로 복무하던 1985년 10월 24일에 발생한 포격 훈련 중에 사망한 이병 관련한 사건. 근데 포격 명령을 내린 그 중대장이 몇 킬로로 쏴라, 1kg로 쏴라 또는 1.5kg로 쏴라, 이렇게 그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그 명령을 멀리 한 방 쏴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명령을 전해 받은 이제 박격포를 쏴야 되는 그 소대장도 원래 이제 있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임시로 와가지고 멀리 얼마나 쏴야 되냐, 그러니까 멀리 한 방 쏴라고 하면서 이제 욕설을 하니까 멀리 한 방을 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구릉진 곳에 이렇게 이쪽에서 포를 쏴서 여기다 쏴야 되는데 이게 산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욕설이 날라왔습니다. 그렇게 멀리 쏘면 어떻게 하냐, 좋은 말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 멀리 쏘지 말고 가깝게 쏴라,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가깝게 쏘라는 게 이제 1km, 700m 이런 구체적인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넘어가 버렸으니까 이제 이번에는 가깝게 한 방 쏴, 그러니까 소대장이 이번에 이제 가깝게 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가깝게 쏜 포탄에 그 이병이 맞은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사건이 일어났는데 누가 맞았냐, 그러니까 그 맞은 사람이 이병 누구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 관한 내용이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다 이제 최종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온 사건인데 MBC 프로그램, SBS, 그다음에 JTBC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청문회 때 단 한 국회의원만 이제 물어본 거죠. 근데 본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런 게 사실로 드러나면 자기가 언제든지 국방부 장관 그만두겠다라고 이제 대답한 거를 봤습니다. 국방부 장관을 그만둘 일이 아니라 그거는 감옥을 가야 될 일이죠. 이 사건이 이렇게 처리되는 것을 보면서 도저히 이거는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종로 5가 동대문 쪽부터 광화문까지 이제 울면서 밤에 걸어왔다, 이 이야기를 제가 전에 듣고
도저히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한번 하자 그래서 몇 사람이 모인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자기 몸을 불살러서라도 이거는 이럴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 나아가 이제 국방부 장관이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가톨릭 신자라고 하는데 가톨릭 신자면 뭐를 하죠? 이런 사건에 비하면은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을 쏘는데 그 시간에 주식 거래했다. 이거는 뭐 그냥 지나가도 될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진상이 널리 알려진다면 이런 일이 바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일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긴다고 고발합니다. 오늘날 피조물 숭배의 1번은 바로 페티시즘, 즉 물신 숭배입니다. 물신 숭배란 어떤 사물의 신적 권위나 가치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제의 대상으로 삼아서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인물일 수도 있고 어떤 상품이나 제도, 기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사람들의 이러한 심정을 잘 간파하고 그들 앞에 나서서 가려운 데를 긁어주며 꼬드깁니다. 내가 바로 당신이 찾던 그 지도자야. 이처럼 물신숭배는 인간 본질을 뒤틀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의 이웃들이나 심지어 자신마저도 인격이 없는 존재, 즉 사물화 시켜버립니다.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기는 이러한 현실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우리의 문제의 현실입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의 비난을 접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준 관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이에 대한 말씀으로 예수께서는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들의 본질을 드러내었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예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이 지역적인 것들을 준수하는 데에만 매달리고 하나님의 요구하신 본질을 외면하는 이 현실을 질타하고 계십니다. 7절에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한다. 8절에 너희는 너희의 관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관습을 지키고 있다. 9절 너희는 너희의 관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는 실제 사례를 들어 그들을 비판하셨습니다. 전통은 지키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저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우리 교인들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하신 계명의 본질은 도외시하고 주변적인 전통적 요구 한두 가지에 전념하며 그것을 성취했다고 하나님 앞에 자만하고 이웃들 앞에서 뻐긴다면 이것이 오늘날의 바리새파 또 율법학자들과 다름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입니까? 돼지고기입니까? 새우나 가재입니까? 예수께서는 지적하십니다. 밖에서 사람의 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몸 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힙니다. 오늘 함께 본문들을 중심으로 사람을 더럽히는 것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밖에서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사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잘한 규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자신의 의를 내세우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며 더욱 하나님의 요구하신 본질에 부응하기 위해 꾸준히 자신을 되돌아보며 겸손하게 이웃들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겉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꾸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에 대한 공감을 하고 이 지구 온갖 생명이 살아갈 세상을 잘 관리하는 책임을 우선 가장 중요한 관심으로 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것들을 도외시한 채 겉으로 의로운 채 꾸미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 이러한 못된 세력들을 물리치고 진실이 드러나고 정의가 자리 잡는 그러한 세계, 그러한 사회를 이룩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